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는 오늘 여기 시편 4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자, 왕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왕비가 된다, 왕비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취임을 할 때, 대관식 때 모든 국민들이 불렀던,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은 왕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박수치고 찬송했고, 왕으로 모시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왕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 승리하소서,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온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대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왕에게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렇게 찬송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편도 왕이 결혼을 할 때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가 다른 성경을 따와 봤습니다.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우러나오니 시를 지어 왕께 읊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왕을 바라보면서 우러나오는 시인의 소감이 오늘 여기 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깊이가 얼마나 더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그 깊이가 더해 감으로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감격을 저도 누리고 있었어요. 자다가 잠시 깨는 동안에 아하, 내가 왕비로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왕이 취임할 때나 결혼식 할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 좋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후계자 왕도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훌륭한 신앙 있는 왕비가 되게 해주세요. 왕비가 왕을 내조하면서 신앙으로 잘 내조하고, 왕비가 자녀를 잘 길러서 왕자를 길러서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결혼을 하는데 여기 시인은요,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넘쳐 흐른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왕에게는 세상 왕과는 다르게 특별한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 여기 시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왕의 입술에 은혜를 가득가득 머금고 있으니 그 은혜가 금방금방 지금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셨군요.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용사여, 용사이신 왕이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로운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당당히 당신이 나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말 위에 올라타서 행진해 주세요. 우리가 기뻐 찬양하리이다. 그런데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오른손으로 한 것을 자기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왕의 오른손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왕이 해낸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모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왕도 모르게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도 보면 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세우신 복받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그러한 정권일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의 가슴은 뭉클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어요.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도요, 이 말씀 읽고 또 읽어보세요.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큰 믿음 가지고 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왔구나.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왔구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듯이 말입니다. 적들도 의로운 우리들을 알아보고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달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배반한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잘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나중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구나. 대적들이 왔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나에게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도울 사람이 있고 대적들이 왔다가 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알고 달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왕으로 모시겠다. 왕이 어서 오세요. 내가 왕관을 씌워드리겠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이 시점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왕관을 씌워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드린다는 이야기는 나는 당신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당신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공주가 왕자가 다시 큰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서 왕이 되어야 하듯,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더 영원히 견고해야 하듯 나를 도와주시면 내 자녀들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자녀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그 고백을 드려 왕관을 씌워드리는 여러분과 가정과 후대에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실까요? 그러한 심령 위에, 그러한 가정 위에, 그러한 제단 위에, 그러한 궁궐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몰약의 냄새, 침향의 냄새, 육개의 향기가 풍겨나고, 여기 육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부 어젯밤에 많이 했어요. 공부하다가 보니까 계피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계피예요. 그래 찾아보니까 계피예요. 계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중국과 태국과 대만과 베트남과 터키, 유명한 나라.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지요. 하여튼 왕이 입은 옷에서 몰약의 향기가, 침향의 향기가, 계피의 향기가 우러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썩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썩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하지 않고 계속 향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썩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당신께 왕께 맡기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상아로 장식한 화려한 궁궐에서는 현악기 소리가 가득 차니 왕께서 마음을 흡족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왕이 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몰약과 침향과 계피의 향기가 풍겨나고 썩지 아니하고, 우리들 가정 위에는 항상 현악기 소리가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쩌면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까지 드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6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왕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비 이야기도 나오네요. 왕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왕비는 아름답고 정말로 아름답다, 그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 여러 나라의 왕들의 딸들이 있고, 당신 곁에 당신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여인들이, 그리고 왕들의 딸들이 있고, 당신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빌의 금이 뭐냐? 좋은 금이 나오는 지역 이름이 오빌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향기 나는 궁궐에서, 상아로 꾸민 궁궐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여인들이 곁에 있고, 왕비는 오른쪽에서 오빌의 금으로 단장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사람 보기에 좋은 곳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영적인 환경임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여인들 중에 이웃나라의 왕들의 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이스라엘 왕과 이제 만났어요. 여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복음이에요.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왕 곁에 주변에 여러 존귀하게 여기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여인들이 와 있고, 이웃나라의 왕들의 딸들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왕을 만남으로써 그 존귀하게 왕으로부터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왕과 결혼한 왕비는 왕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왕관을 씌워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당신 따라가면 승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가 왕이 된다 그 말이요, 내가 왕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왕비가 된 거예요. 신분이 새로워졌다 그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에 여러분이 아니라 이번 아기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가 왕비된 사실을 여러분이 한쪽 모퉁이에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쪽 모퉁이에서 내가 왕비다, 예수님과 결혼한 왕비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새도록 그것에 감격해서 자다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아이고 나는 우리 신랑이 좋아요, 예수님 신랑 안 삼을래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랑 잘 섬기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왕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자다, 나는 왕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왕비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기서 교회라 하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 왕의 신부예요. 그러면 나는 왕비라 그 말이에요. 예,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나는 왕비가 되었어요. 예, 예.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왕비입니다. 시작. 깜짝 놀라면서 한번 해볼까요? 와, 저는 왕비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드리면 여러분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왕비가 되었으니 최고의 왕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때? 우리는 어느 때 최고의 왕비가 됩니까? 왕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왕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비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차기 왕이 믿음으로 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어린 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왕비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므로 왕비는요, 철저하게 왕을 잘 섬기고요, 왕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왕비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왕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왕을 모셔야 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왕비가 된 우리는 왕을 의지하고 또 왕을 잘 섬기는 일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왕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네요. 뭐냐? 왕비님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비의 백성과 친정집을 잊으십시오 그랬어요. 왕비의 백성과 친정집을 잊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딸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나라의 옛날 모습을 잊어버려라. 옛날 친정집에서 화려하게 살고 잘 살던, 쾌락 즐기면서 살았던 그때를 잊어버리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예, 이스라엘 왕의 신분은요, 늘 왕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왕의 신분은요, 왕을 늘 생각하고 가슴속에 왕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왕의 신부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돼요. 예. 왕의 말 잘 듣고 생각하는 것이 왕비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 친정집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친정집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친정집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그거 잊어버리죠. 세상의 자랑거리들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운 일들도 잊어버리고, 잘 나가던 때도 잊어버리고, 허영도 다 잊어버려라. 지금 왕비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왕비.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좋습니까? 11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면 왕이 왕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왕 잘 섬기고 왕의 말 잘 들으면 왕의 마음을 내가 빼앗아 올 수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왕비로서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냐 말이에요. 왕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로잡아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왕은 왕비의 주인이시니 왕비는 왕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멀리 사는 두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가져다 줄 겁니다. 백성 중에 부한 사람들이 왕비의 총애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왕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왕비. 그래서 왕이 왕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멀리 사는 두로의 사람들이 와서 선물도 주고, 백성 중에 잘 산다고 하는 부자들이 왕비의 총애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비는요, 왕 대신에 총애를 구하려고 하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와서 왕비의 총애를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예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왕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두로의 딸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대요. 세상의 부자들이 와서 총애를 구한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런 어떤 영화가 있느냐, 오늘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영화를 누리는데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수놓은 옷은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네요. 수놓은 옷을 입고 나는 왕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갈 것이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들도 친구들도 함께 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16절까지 왕이 결혼을 하면서 바라보고 느끼는 한 시인이 그야말로 신앙 깊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것을 다 지금 읊조리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영이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왕이 되는 그 결혼식에서 영원히 만민의 왕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요,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씌워드리면
당연히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어 우리가 왕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 오늘 시인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민의 왕으로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했듯이 아기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며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늘 돌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에 이어서 왕자가 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기대하며 보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왕관을 씌워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왕관을 씌워 드리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듯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왕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이 총애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신분이 바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왕비 노릇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